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다 아시죠? 그렇다면 여성 문맹률이 90%가 넘고 세계에서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로 보도된 나라라는 것도 아셨을까요? 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게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교회에게는 선교의 트라우마로 또 가슴 아픈 상처로 남겨진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주님의 사랑을 펼치시는 한인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아프간 난민들을 구출하기도 하셨다는데요. 예. 정말 그 위험천만한 그곳에서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분이 바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게스트입니다. NGO 단체 힘펀드의 대표 서우석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선교사님 지금 아프간에서 오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프간이 여행 금지국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그곳을 가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셨겠죠. 만약에 제가 한국인이었으면 저도 아프가니스탄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1984년 제가 15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고 시민권을 따고 또 미군에 입대하게 되고 네. 파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프간 땅을 밟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선교사님 경우는 이제 파송이 아니고 진짜 말씀 그대로 네. 파병이네요. 네네네. 네. 미군은 우리나라처럼 의무병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자원 입대하시고 직업 네. 군인의 길을 네. 걸으신 건지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어요. 네. 정말 애써주셨는데 어린 제 눈에는 좀 가난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도착 4일이 지나고 나니까 16살이 됐어요. 네. 근데 미국은 16살이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뭐 접시 닦는 일, 닭 튀기는 일, 박스 부수는 일, 청소하는 일,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네. 그래서 돈을 벌고 싶어서 막 일을 하다가 뭐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미국 공군의 한인 여자 군목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 경제적인 사정을 들으시고 미군 입대라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저한테.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40살에 군대를 간다는 게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40살에도 군인이 될 수가 있나 봐요. 그때 마침 9.11 사건 때문에 그 쌍둥이 빌딩 탈레반하고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래서 전쟁이 군인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32살이 연령 제한인데 그걸 40살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턱걸이하고 미군에 입대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처음에 군대 입대했던 계기는 돈이었어요, 돈. 워낙 잘 살고 싶었는데,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때 입대하면 또 보너스를 두둑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득한 보너스도 유혹이 됐고, 또 안정적인 수입도, 또 유혹이 됐는데, 그 군대에서 저의 삶이 바뀌죠. 선교사님, 저는 제가 군대를 23살인가 갔거든요. 네네. 근데도 저보다 두세 살 어린 동기들, 네네. 심지어 저보다 나이 어린 고참들 때문에 많이 좀 그들한테 혼나고 이럴 땐 좀 속도 상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40살이시면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네. 그 최고 형이셨을 텐데. 그렇죠. 최고 형이 아니라 그 전체 부대 안에서 제일 나이 많았죠. 부대 대장보다 많았으니까. 진짜요? 네. 네, 사실 어려웠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냥 최소한 장교는 그 나이에 되고 싶었는데 파산한 기록이 있어요. 2000년도에. 개인 파산한 기록 때문에
그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병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예. 그래서 40살에 쫄병으로 들어가니까 네. 20살도 안 된 애들이 저보다 상병인 친구들이 저한테 뭐 벌 주고 욕하고 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는 그냥 머리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네.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친구, 친척들 연락 다 끊고 네. 그 안에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제 사진을 보면 계급장은 항상 가려져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기록을 안 남기려고. 자존감이 그냥 맞아요. 바닥으로. 맞아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그 첫 1년 기초훈련할 때. 하나님 군대를 보내시려면 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보내지. 왜 40살에 보내냐고. 이게 뭐냐고. 그것도 의대도 다 졸업하지 못하게 하고 이 쫄병으로 장교도 아니고 이게 막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그런 시간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심장을 열어서 저를 보여주세요. 이 안에 제 심장 안에 있던 세상을 향한 욕구, 욕심, 자랑, 뭐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내가 이런데 너를 어떻게 쓰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와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가 처음에는 바닥으로 들어간 게 굉장히 원망스러웠지만 미군으로 바닥으로 들어간 것이 저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네, 진짜 궁금해지는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네. 2009년 1월 12일 날 딱 1년 후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받아요. 1년 훈련. 네, 훈련을 받고. 근데 제가 의무병이었어요. 근데 의대를 다니다 졸업을 못 졸업을 하고. 못했어요. 네. 이제 너무 가정이 어렵고 해서 제가 좀 아버지가 갑자기 또 돌아가시고 하셔서 네네네. 네,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든 삶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무병으로 가신 근데 이제 거예요. 의무병으로 가서 군대에서 보내주는 의대도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 안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땅으로 불러주셨는데 네, 2009년 1월 12일 날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받죠. 근데 3개월 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현지인 아프가니스탄 할아버지가 걸어오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발가락에 염증이 난 거예요. 네. 근데 그 염증을 치료할 곳이 없어서 미군 부대가 있다는 걸 듣고 걸어 물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신발이 한 켤레가 없어서 3일 밤낮을 맨발로 오셨어요. 보니까는 이게 피도 먼지랑 이게 다 범벅이 돼가서 이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그걸 다 씻어드리고 또 치료를 해드렸어요. 근데 치료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켤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운동화를 할아버지께 신겨드리고 돌려보내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사막 한복판에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뭘 이제 신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냥 맨발로 돌려보내요. 네. 그리고 그날 밤에 숙소로 돌아왔는데 자꾸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맨발로 또 돌아가시는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파서 막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어요. 우서가 네가 아프가니스탄을 섬겨주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섬길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그날 밤에 네. 하나님께서 새 심장을 심어주셨어요. 아멘. 저는 그 땅을 한 번도 와본 적도 또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여지껏 돈이 벌고 싶어서 바득바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돕겠어요? 제 심장으로는 이들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장을 넣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과 테러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진으로 담고 글로 써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네. 블로그에 올렸더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미국 사람들이 구제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내주는데
어느 날은 너무 많아서 헬기가 떠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와서 네. 그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이니까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쪼투리 시간에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해내는데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쫄병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뭐를 하겠다 하면은 우리 부대장이 하나님이 부대장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쫄병에게 한두 소대를 주세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360도 호위를 해주세요. 어머. 그러면 저는 한가운데 전쟁터에서 한복판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랑 나누는 사역을 하고 군인들이 저를 호위해주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전쟁터에서. 그 소대장님도 크리스찬이세요? 네,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불가능을 꿈꾸라 말씀하시더라고요. Dream the impossible.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한테 막 또 따졌어요. 하나님, 뭐 쫄병으로 보내놓고 무슨 불가능을 꿈꾸냐고. 자리라도 좀 아니 마련해 그러니까 주시든가요. 뭐 장교를 하나 만들어 주든지 뭐 의사나 제대로 되게 해주든지 뭐 사막 한복판에서 쫄병으로 보내놓고선 불가능을 어떻게 꿈꾸냐. How do I dream the impossible?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성경책을 하나님이 여셔서 눈을 한 구절에 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27절이었어요. 거기 이렇게 써요. 저는 영어로 읽었으니까. It is impossible with man, but not with God. With God, it is all things are possible. It is impossible with man.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But not with God.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신 말씀을 주는데 1년 후로 제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불가능을 꿈꿉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지던 그때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이건 네 꿈이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니까 넌 이제 내 꿈 꿔. 불가능한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맨발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할아버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나으셨는지 무사히 돌아가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한 10년이 지나서요. 네.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팀을 구성을 했어요. 우리 아프간 친구들이랑 같이 사역하는 구성을 해서 그 전쟁터 깊은 데 사시던 할아버지잖아요. 거기를 무조건 갔어요. 가서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한 장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할아버지를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주소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근무하던 부대로 무조건 찾아갔어요. 선교사가 되신 다음에. 네네, 그 다음이죠. 근데 거기를 가서 부대에 허락을 받는데 그 부대장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던 그 방, 지금은 이제 그런 방들이 다 이제 오래되고 못을 박아놓고 이래서 안 쓰고 미군은 없죠. 이제 아프간 군인들만 있는 그런 작은 곳이 돼버렸는데 사진 한 장을 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할아버지 아냐고 무작정 보여주기 사람들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또 있으셨어요. 그 전에 사실은 한 달 정도 다른 그 현지인한테 할아버지를 좀 모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어머. 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금방 가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네. 할아버지 방에 집에 갔는데 전기도 없으니까 아주 어두운 방에 저 구석에 곳에 할아버지가 저 구석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저를 기억을 못 하세요. 어머나. 그때 일도 사실은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할아버지 발가락 아프셔서 미군 부대 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신다고 하셔서 사진을 보고 할아버지인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안아드리고 또 신발 한 켤레 새거 산 거 신겨드리고 또 식사도 한 끼 사드리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2달 후에 그리고 2달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 너무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도 주셨고 네. 다시 재회하고 그 할아버지에게 신발 신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니, 네. 세상에. 그때 그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셨다면 네. 그리고 오셨는데도 네. 치료를 안 해줬다. 네, 치료를 안 해줬다면 혹 뭐 아니면 네. 신발에 그렇죠. 여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선물을 해드렸다면 이 모든 그 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네. 않았을 텐데 맞아요. 정말 치밀하게 네.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부대 못 들어오게 해요, 민간인들. 예. 그렇죠. 근데 그날 아침에 또 하나님의 큰 섭리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찾아오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인 것을 저는 네. 고백합니다. 그 선교사가 다시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물론 군대에서 확신을 얻으셨지만 부르심을 네. 받으셨지만 네. 일단 절차라는 것도 있고 시간이 네. 필요할 텐데.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게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냐면 저희가 어려웠었다가 이제 미군에서 안정적인 수입도 들어오고 또 미군은 군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군인들 다니는 학교들 다니고 이제 외국을 나가서 한국에 와도 그런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과 와이프에게 내가 이제 그만두고 아프간만 풀타임으로 할래. 뭐 이런 말이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와이프가 원래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전도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언제였냐면은 2013년도 제가 14년도에 미군 제대를 했거든요. 6년 계약을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고 네. 근데 6개월 전에 군대에서 물는 거예요. 너 계속 군대에 있을래? 남을래? 아니면은 군대에 이제 제대할 거냐 이렇게 물어서 마침 물어봐야 하는 시기가 와서 가족들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당신은 허락을 해주겠느냐. 근데 와이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허락을 해줬고 또 아이들에게 아빠가 이제 군인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아빠는 아프가니스탄 섬기고 싶은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빠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빠 그거 하고 싶은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살인데 그렇게 그때 그때 당시는 지금부터 몇 년이죠? 2013년이니까 10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9살, 6살 될 때. 애기들이 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셔서 시작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가족들이 같이 가요? 아니요, 못 가죠. 그죠? 네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열악한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그 땅에는 40년이 넘는 전쟁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남편을 잃은 과부가 100만 명이 넘게 있고요. 네. 아버지를 잃은 고아들이 200만 명이 넘게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나갈 때는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남자의 에스코트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그 나라는 남자의 소유물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하는 일은 아기 낳고 밥하고 청소하는 일. 그럼 남편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살아나갈 수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이나 이웃들이 가져다 주는 거 갖고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과부들과 고아들.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물건을 계속 가져줄 수 없잖아, 평생. 그렇죠. 답은 자립이잖아요. 예.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느냐? 닭 기르는 일, 소 기르는 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혼자서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재봉하셨죠. 싹바늘 예, 그렇게 하셔서 네. 그래서 가족들 먹이고 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 재봉해서 돈 벌어서 가족들 먹이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재봉과 자수를 가리키고 그리고 이들에게 문맹 탈출할 수 있게
언어 가르쳐주고 네. 간단한 산수 가르쳐주는 이런 재봉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10년 10월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졸업할 때 재봉틀 한 대를 주고 사인 보드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거 광고해야 되잖아요. 나에게 사업한다고. 예. 그거 안 하고 바깥에다가 여성 재봉사 있습니다 하고 써놓으면 동네 여자들이 그걸 보고 여인들이 그걸 보고 와서 옷감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옷감을 갖고 오면 거기에 몸에 맞게 옷을 만들어주고 1불이나 3불씩 받는 거죠. 아, 근데 그 나라 월 수입 평균이 한 50불 됐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한 50불만 벌게 해주자. 그럼 50불 벌게 해주면 최소한 가족들 조금이라도 먹이고 그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나라는 학교가 다 무료예요. 공교육은 다 무료인데 학교를 못 보내는 이유가 연필 한 자로 노트북 한 자를 줄 수가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먹고 싶은 거 있고 필요한 거 있을 때 남이 봐주다 주는 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당장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학교는 보내줄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몇 분이 그렇게 1200명이 졸업을 했어요. 와. 학교 한 11개 학교 이제 트레이닝 센터 네. 그거 하고 1200명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한 6,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혜택을 봤어요. 세상에 이거 듣기만 해도 네. 예. 아니 근데 네.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네. 교회에는 조금 네. 아픈 그렇죠.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갈 네. 수도 없고 네, 네, 또 네. 여러 상처가 있어서 네. 또 그런데 하필이면 선교사님을 네. 하나님이 아프간에 보내신 데에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고 네. 그리고 정말 저와 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싸웠던 전우 같은 친구들을 또 구출하게 하는 그런 일도 또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네. 난민도 많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 난민들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2021년 8월 15일 날 카불이 탈레반의 완전히 카불이 아프가니스탄 수도잖아요. 네, 네. 그게 완전히 점령이 점령됐죠. 되잖아요. 정말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들어왔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탈레반이 다 들어왔을 때. 그리고 미군이 8월 30일 날 하루 전날 밤에 맞아. 네. 모든 걸 다 놓고 네. 한밤중에 도망가듯이 너무 이 그러니까요. 편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오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그 많은 일을 해놓고 갑자기 없어지니까 나라가 통째로 탈레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미군의 협조적이었던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탈레반이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그 전 정부 요원들, 그다음에 아프간 군인들, 탈레반하고 싸우던 군인들, 그리고 미군을 도와서 통역하던 현지인들, 그리고 저같이 미국인을 도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 이들이 그들의 타겟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한 30명 현지인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미국인하고 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온 가족이 탈레반의 타겟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배낭 하나 메고 그들을 구출하러 갔죠. 근데 파키스탄으로 가서 구출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파키스탄에 가본 적도 없고요. 파키스탄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을 모아주세요. 모아주셔서 저를 맡게 하시고 네. 또 저와 함께 구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땅에서 106명 되는 우리 아프간 30명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래서 총 106명을 이제 탈출시키는 그 작업을 1년 반 동안 했죠. 와. 제가 말씀 듣다 보니 기억이 나는 건데 그 당시 막 TV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네. 우리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하던 네. 그 직원들과 가족들을 이제 구출하는 작전. 네, 있었죠. 뭐 우리나라 네. 그 스타급 장성이 가서 네. 직접 네. 지휘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엄청나게 네. 막 국가적으로 너무 이제
잘했다 칭찬도 네.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네, 못지않은 영웅이시네요. 네. 선교사님 같은 네. 분들이 더 네.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네. 그 완전 선교사님은 그때 막 전쟁터에서 막 네. 다친 사람 구하듯이 네네네. 그렇죠. 그 전쟁을 다시 네. 또 가서 네네. 하신 거네요. 네. 제가 아프간까지는 못 들어가고요. 파키스탄 주변국에서 두 가정, 첫 팀 두 가정을 불법이라도 데리고 나오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나오자. 이렇게 돼서 그 팀이 파키스탄에서 조성이 되고 이 두 가정은 카불에서 파키스탄 국경까지 네. 4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계획은 이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국경팀이 미리 들어가서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이들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다 사전 조치를 해서 구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됐으면 나머지 100명도 다 데리고 그런 방법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초소까지 가기 20군데 무장 탈레반 초소들이 있어요. 네. 그걸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 새벽 4시에 5시 출발하는데 저는 새벽 5시 파키스탄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통성으로. 네네네. 그들이 한 초소를 통과했다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다른 초소로 갈 때는 하나님 탈레반의 눈을 가려주세요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이고 이제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다 패스포트 여권이나 다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서 제 여권을 이렇게 줬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측에서 미국 여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 파키스탄 팀을 신문하기 시작을 해요. 30분간 이들을 막 신문을 하는데 왜 미국인이 이 깊숙한 이 전쟁터 같은 국경까지 와 있냐고 그러면서 신문을 막 하는데 30분 후에 갑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얼굴이 하얘져서 지금 우리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가방을 싸고 나왔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쪽에서 파키스탄 정보부에 연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정보부에서 계속 우리한테 전화하고 막 우리 팀 데리고 들어가갖고 막 구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이들이 탈레반한테 점점 이제 국경에 다가오죠. 네. 또 5시에 출발을 해서 한 3-4시간 걸려서 국경까지 오고 우리는 우리 팀이 국경팀이 그 브로커하고 같이 들어가서 탈레반하고 협상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저히 거기 국경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슬람아바드, 파키스탄의 수도로 후퇴한 상태고 국경팀만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때 우리 아프가니스탄 우리 팀이 국경에 가까이 오면 저희가 연락을 해서 이 국경팀이 미리 들어가서 탈레반과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국경에 들어가자 갑자기 연락이 다 두절되는 거예요. 전화도 안 되고 메신저도 안 되고요. 네. 다 두절돼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너무 거예요. 무서우셨겠어요. 얘들은 지금 아프가니스탄 쪽에서 지금 국경으로 들어갔으니까 빨리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고 점점 탈레반이 가까이 온다고 하고 우리는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막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결국은 탈레반 아파트까지 갔다가 퇴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쫓겨나야 하는 상태인 신문은 다 드러났고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제발 국경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 팀이 들어갈 거다. 다 협상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팀을 들여보냈죠. 근데 연락이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연락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들어가서 탈레반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원했던 게 한 사람당 3,500불을 달래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3,500불 하고 사람 목숨만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너무 나쁘잖아요, 그 사람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죠. 국경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키스탄에서 오후 2시에 아무 연락도 없이 국경을 닫아버려요. 이제 곧 통과해야 되는데 네. 닫아버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이제 막 좌절되고 실망하고 막 이런 패닉 상태가 온 거예요. 둘 다. 이쪽 팀도. 그래서 이제 후퇴를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언제 열릴지도 모르니까 다 후퇴를 했고 저는 이제 브라질 대사관에 들어갔어요. 구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한테 우리 팀을 알리고 106명을 구출해 달라고 했는데 받아준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특별 비자를 만들어서 그걸 공고를 했어요. 9월 3일 날. 그래서 그거를 믿고 9월 15일까지 저희가 카불에서 저희 스태프들이 서류 작업을 밤새고 해서 그 106명을 난민 서류를 브라질 대사관에 냈죠. 이들을 구출해달라고 해서 그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그러면
감동이 돼서 도와주겠는데 두 가지를 요청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네가 모든 비용을 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오는 비용, 아프간에서 브라질 비자를 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동안에 드는 숙식 뭐 모든 비용을 다 대고 브라질로 걸러오는 비행기 값 다 대고 브라질에서 정착하는 6개월 동안에 모든 이 106명에 대한 비용을 다 네가 대라.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은 저는 없는데 네. 그게 어딨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겠다 무조건 하나님이 불가능 꿈꾸를 하셨으니까 예. 하나님 믿고 한다.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브라질에서 이 106명을 다 맞을 준비를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난 브라질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 맞을 준비를 다 해요. 그 사람들 뭐 언어 교육할 것도 준비하고 그 사람들 정부에 정착하려면 일이 많잖아요. 그걸 다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는 황당하지만 오케이 또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다 편지를 다 써주죠. 그리고 데리고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 브라질 대사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국경이 닫히고 못 넘어오게 됐다는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발 불법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불법으로 해서 데리고 오면 파키스탄에 들어올 때 받아야 하는 도장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가면 예. 엔트리 스탬프라고 그러는데 그 도장이 없어서 출입국 도장이나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브라질로 정작 떠나야 할 때 안 떠나게 못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합법적으로 와달라고. 저는 황당한 거죠. 정부도 없고 지금 탈레반도 일도 못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합법적인 여권이나 무슨 여행자 서류를 만들어서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막 그들하고 따졌더니 이해한다고 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합법적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구출 작전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이 걸려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죠. 아, 다 나오셨어요? 네, 이제 이 마지막 29명이 파키스탄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다 뇌물이죠, 뭐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근데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윤유선 씨 네. 우리 작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출연하셨던 분 가운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사역하시는 윤존선 맞아요. 네네. 사역자님이 네. 그 당시에 이제 브라질로 오는 파키스탄 난민들을 위한 기도를 좀 많이 나눠주고 가셨거든요. 네네네. 그때 언급이 되었던 네, 선교사님이 아, 세상에. 저도 몰랐어요. 윤 목사님이 여기 성교사님이 여기 나오시는 거 몰랐는데 며칠 전에 장 작가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저희 프로그램 작가분도 네네. 그 섭외를 하실 때 연락을 네. 드릴 때 그걸 알고 연락을 드린 게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알게 네, 됐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아니 진짜 성교사님, 네. 그 인터뷰 진짜 좀 보고 싶네요. 그럴까요? 다시. 네. 예. 한 달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 주일 예배 때 찾아오셨는데 당신이 아프간 난민 107명을 탈출시켜서 데리고 왔다고 무작정 브라질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께서 예. 영화 같은 스토리.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밤중에 탈출을 해서 브라질 정부만 받아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데려왔는데 브라질에 도착하니까 저를 만나보라고 누가 추천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오셨다가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분이 저와 함께 지금 동역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직 29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분들도 앞으로도 뭐 잘 될 거라 믿습니다만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고 네. 비용적으로도 네네. 다 어떻게 감당하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그 큰 기도 제목입니다. 29명이 일단은 위험한 탈레반이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고 파키스탄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걸까요? 한 지금 8만 불 정도가 더 필요해요. 야, 와. 저는 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짜, 네네. 네.
앞서 그 군 입대 네. 그 군 생활 시절에 이제 네. 회심 이야기 전해주셨었는데 네. 신앙의 시작은 어떠셨을까요? 모태 신앙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군대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만나게 되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창동 쌍문동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외할머니가 흑석동에 사셨어요. 근데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를 이제 배로 그 할머니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가곤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전인가였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동생이랑 세희 어머니랑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 버스를 타고 만원 버스를 타고 왔어요. 근데 저는 뒤에 앉아 있고 어머니랑 동생은 앞에 앉아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 우서가 그러는 거예요. 우서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막 달려갔어요. 어머니 나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어머, 네. 그럼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3번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근데 성경에서 본 얘기다. 그래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했을 때는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살 때는 이제 미국 가기 전 겨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손을 뻗치면서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저를 구름 위로 올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벌써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그런 꿈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깥으로 잘못 살아가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런 정말 어릴 적부터 부르심이 있었는데 네. 사실 40살까지 그냥 네, 맞아요. 돌고 돌아서 네. 또 그런 훈련을 받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였네요. 맞습니다. 네네. 25살째 목사님 3분이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다 다른 목사님이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신학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신학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 환상이면 2번 더 보여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3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달려오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신학을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뻗팅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세요. 나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식을 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오죠. 우와. 40살 때 군대를 보내시고 50살이 되어서야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골든 코넬이라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MDF 목회학을 마쳤습니다. 네. 참 오랜 시간. 네. 선교사를 순종하신 후에 네. 이게 뭐 신학 공부도 하시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가니스탄 네. 난민을 위한 NGO도 네네네 맞습니다. 야 이게 네. 이 NGO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 곳이죠? 이름이 힘 펀드거든요. 힘 펀드. 네. 예. 힘이 HEM이에요. 이 HEM이가 약자거든요. 하우싱 거주지, 예. education 교육, medicine 의학, employment 직업 창출. 이 일 세상에 가장 나약한 사람들에게 자립을 찾으겠다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미국에 설립된 2010년에 세워진 국제 비영리 단체죠. 네, 뭐 우리나라 전쟁 때 막 네. NGO가 많이 생긴 것처럼 네네. 또 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네네. 또 선교사님이 네. 만드셨는데 네네. 앞으로 네. 선교사님과 그 힘 펀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아직도 하나님 불가능을 꿈꾸라 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 10여 년 사역을 마치고 그들도 구출해내고
이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은혜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 쌓은 그 신뢰와 그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가능의 꿈을 이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끝으로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공식 질문인데요. 네,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소대장 같은 분이셨어요. 소대장님. 너무 계급이 높은 분들은 예. 저하고 저를 몰라요. 저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몇 명 안 되는 한 10여 명 되는 이 소대를 책임지고 있는 소대장은 항상 그 소대원 한 명 한 명을 자기 아들처럼 보살핍니다. 예. 제가 달리기를 할 때 항상 좀 뒤쳐졌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절대로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갔어요. 옆에 와서 같이 달리면서 제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으면 자기 것도 있는데 제 걸 뺏어서 자기가 그 위에 지고 달려가 줬어요. 소대장님요? 소대장이요. 그런 소대장 같은 하나님, 죽음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두운 사막의 골짜기를 같은 아프가니스탄을 다니던 그 순간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던 소대장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네. 소대장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네, 아버지 예, 같은 예, 하나님. 예. 네. 네. 자, 오늘 이 귀한 말씀 끝으로 이세준의 선물을 예. 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 준비하셨어요? 선교사님 네.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신 아버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찬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어떤 찬양일까요? 찬송가 599장, 네. 예.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준비해봤습니다. 아버님께서 참 좋아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Ooh.